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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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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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있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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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천재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제 어제의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102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은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탄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탄식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내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징계를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다. 이렇게도 고백하고,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징계하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회초리 들고 너 이리 와, 너 이렇게 징계하는데도 애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들어서 정말 던지시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 뻔뻔한 건 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면은 낙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실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어떻게 주님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그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각자의 기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 나 봤다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우리는 안전했다니까. 이걸 기억하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리고 성을 그냥 7번 돌았을 뿐인데 그리고는 나팔 불 때 소리를 와 질렀을 뿐인데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자기네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세대는 다 죽었지만은 지금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세대가 그 다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뭡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고 여리고를 정복했던 세대는 지나갔지만 그 다음 세대는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억에 대한 대대에 걸쳐서 주님의 기억이 새롭게 자신의 구원에 대한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을 보는 세대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자, 시온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이라고도 얘기하고 다윗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근데 이 시온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온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기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고, 근데 그 시온이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겠죠.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언젠지는 잘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해도 주님이 일어나셔서 시온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시온이 징계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한 문제는 자신의 개인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나라의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잃어버릴 정말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 있는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문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 회복될 때에 15절에 보면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겁니다. 여러분, 왕들이, 문나라가, 또 모든 왕들이 다 뭡니까? 이방 사람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문나라가,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되는 날 이방 사람들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나라가 주님을 경외하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걸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까지도 여기 보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하고 완전히 거꾸로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빈궁한 자, 가난한 사람, 아니 뭐 뇌물이라도 있어야지 뭘 봐주죠. 세상에서는 기브앤테이크에 철저하게, 그냥 단순히 공짜가 없어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 공짜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어떻게 내가 학원을 보냈는데, 막 이렇게 자꾸 본전 생각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완전한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고난받고 지금 죄악 때문에 징계 가운데 있는, 잘됐다, 속이 후련하다, 넌 좀 더 맞아야 돼,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지금 새롭게 재건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재건되어야 될 백성. 완전히 새 창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식으로는 쓸 수 없어요. 죄악과 우상 숭배로 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로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은 완전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성소이지만, 하늘이시지만 여전히 빈궁한 자의 기도, 땅에 사는 우리, 연약한 유한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셔서,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이 완전히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으셨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자, 시온은 회복되고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아니 그 잿더미에서 어떻게 시온이 다시 회복된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장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문 나라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이 시편 기자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통 중에 다시 한번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하나님,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지금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병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병, 질병 가운데, 내가 진짜 아직 젊은데, 한창 때인데, 중년인데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럴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약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내 힘을 상실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통치자로서의 권능을 상실하고,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탄식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직 한창 때잖아요. 한창 때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왜? 상대적으로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는 처분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분, 대대에 영존하신 분, 주님께서 내게 그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 일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 시편의 마지막을 믿음과 확신 가운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자, 창조주 하나님 부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대비가 됩니까? 유한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이게 대비가 되죠. 주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의 손에 빚어진 바 된 피조물이 불과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접붙임 바 되어서 이때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지금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고 바뀌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계시다. 피조세계하고 대비가 되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지만 천지는 옷이 헐어버리는 것처럼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님 앞에 굳게 서기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깝깝해요. 그렇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처지는 회복 불능이에요. 시온의 처지를 보면은 이거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온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는 감당 못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궁한 자요, 우리는 쇠약한 자요, 우리는 유한한 자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한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한 번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를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영원히 반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생명까지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내가 붙잡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탁 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잡은 것 중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권력도 한순간이고 아름다움도 한순간이고 또 재물도 한순간이고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대대에 무궁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사라지고 호황도 사라지고 좋은 환경도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우리의 변함없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영존하시고 대대에 무궁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태산같이 보이는 문제와 또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능히 극복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지신 태산 같은 문제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수요 중보기도팀 모입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김효정 성도님, 우리 아들 우리 박성욱이 오늘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셔서 부작용 없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또 우리 성욱이와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계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빈궁하고 허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여 권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도 수만 번, 수천 번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한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남양주 충신교회와 오늘 중보기도 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영광은 감춰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성우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완전하게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세영 집사님과 주종홍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항암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 깨끗하게 회복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박지은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손미심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최영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임 집사님 아버님, 주님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님 어머님, 우리 송정숙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유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비천한 존재여서 이 땅에서 문제 가운데 허덕일 때도 많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가 스스로 올가미에 갇힐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인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됨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